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잘못 썼나요? 잘못 썼네요.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우리 그냥 성경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죠. 사람은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앞서 2장에서 보면은요, 이 전통적 유대인들이, 이 혈통적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그 이방인 신자들을 굉장히 판단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냐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거에 대한 교만과 위선을 가지고 그들을 늘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며, 그렇죠?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앞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나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특히 25절로 29절에 보면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없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렇죠? 자신들은 굉장한 존재라서 그들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은 짐승보다 더 하찮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들 보고 이방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니, 근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할례 없는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행한다면 그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까지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실 것이 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을 비판하는 바울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둘 다 판단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으면 어떤데요? 교만이 아닌 겸손함이 올 수밖에 없죠. 사랑이 있으면 어떤데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데요? 뭔가 피해의식, 뭔가 자기중심, 결국 자기중심으로 가면 오는 게 피해의식이거든요.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중심이니까 나는 문제없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생기는 건 뭘까요? 피해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의 의식이 생기죠. 그렇죠? 나는 정말 빚진 자구나.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정말로 전적인 타락 가운데, 부패 가운데, 무능 가운데 있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구나. 그러니 우리는 빚진 자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늘 빚진 자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겸손과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히 행했고요. 유대인은 특권의식과 교만함과 우월감에 들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바울의 비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선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뭉개뜨리니 그런 말을 하는 바울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반감을 품고 오늘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도 이래요. 저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성경을 모르는 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교리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도 많이 알고 교리도 알아요. 근데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기가 막혀요. 지금도 많은 자신들은 교회를 다닌다, 오래 다녔다, 난 잘 믿는다, 특별히 저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은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1절에 물어보죠. 이에 대해 바울이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다, 굉장히 많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이. 그러나 우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굉장한 축복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위탁받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신탁이라고 하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구약을,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도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차이점,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와 걸림돌로 그런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위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온 땅에 전달하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써 정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이것에 실패했던 거예요. 도리어 특권의식과
자존심만 세요. 교만하죠. 위선을 떱니다. 그거 가지고서 다른 민족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냥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증인의 삶은요, 그냥 말씀 많이 알고 막 잘 말한다고 해서, 잘 정리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감히 죄 많은 인간인 주제의 그 유대인이 감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역으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혹시 3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일부의 유대인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언약하셔 놓고 그거 못 지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믿지 않는 몇몇으로 인해서 그 신실함이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죠.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되시나요? 결국 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은요, 결국 멸망했지만은, 멸망당한 것 같지만은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들을, 그 이면적 유대인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율법을 폐할 수 없듯이 율법이 약속을 폐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배척이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함을 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의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국은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제 뭐라고 질문하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그 말 수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진노 내리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죠.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심지어는 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성취됐잖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공로자다. 결국 불의를 저지른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룟 유다에게 형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머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어떤 것도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복음 안에서는요, 참된 은혜 안에서는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거짓말, 하나님이 굳이,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나의 죄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세요. 그거로 인해서 은혜가 더욱더 커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죄는 죄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에 대한 벌도 받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결국은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내가 선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8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요,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려는 그 부패한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누구든지 다 합리하거든요. 우리도, 저를 비롯해서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합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그걸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이걸 하기 싫은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거 하기 싫은 것을 합리할까? 많은 이유들을 찾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그 말씀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반대로 말하는 말씀이 없을까? 그걸 찾는 게 우리라니까요.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득이의 은혜는요,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도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이신득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인간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필요한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능히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특징이 뭐든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과의 언약은 폐기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불신앙한다고 폐기되는 거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진 자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요,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오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원교회를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만 3년으로도 훌쩍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많이 변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뭔가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성실해지고 그것도 감사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요, 그들이 그렇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같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 잘 안 되지만은 계속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고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것을 위하여 저것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 될까요? 내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타낼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에 비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뿐만이 아니라 업의 현장에 가서라도 우리는 늘 이 섬기는 은혜,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이번에 예배당을 이렇게 알아보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박사학위가 3개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은 주일 예배는 짧게 한대요. 주일 예배를 짧게 하고 오히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길게 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반대로 하는데 제 마음은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주일날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드리는 예배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서 좀 길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반대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어쨌든 주일 성수하려고 누구나 다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심플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차피 평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한다고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강해하고 막 50분 하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가 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길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일 예배 때도 불러 모으셨을 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더욱더 헌신할 자로, 앞서서 은혜 받고 헌신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더욱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과 거룩함을 의심하지 않고 그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이 언약의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